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고 바다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창조한 그 세상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참 흐뭇해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참 흐뭇해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그 땅이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할 식물이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먹을 곡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이라는 곳에 사람들을 위한 동산을 따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자연 상태는 지상 낙원이 아니라 사람이 좀 살기 힘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불모지 같은 땅에는 아직 음식거리가 나지 않았고 경작 가능한 그 땅에 아직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동쪽에 있는 땅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그곳에 사람을 데려다 두십니다.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요, 그 동쪽이라는 위치는 주로 거룩한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동산을 준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이 풍성한 동산인 에덴을 아주 특별히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낙원, 천국, 무릉도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뭐 땀 흘리지 않고 룰루랄라 놀러 다니고 그냥 있는 열매 그냥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 그런 곳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사람이 흙으로만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 꼴은 하고 있었지만 아직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사람에게 들어가야 온전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생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다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맞는 것 같으시죠? 여기에서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생명의 숨결, 살아있게 하는 생명력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생명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 한글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동물들을 창조할 때도 같이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존재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활동적인 존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전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 환상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건데요. 그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에 겪은 그 모멸의 경험이 이 마르고 바른 뼈로 가득한 그 황폐한 장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들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뼈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돋아오르게 하시고 그 살 위로 살같이 덮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아직 생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샤마하고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생명을 넣어주는 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다 닫아 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숨, 주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전하는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사람 꼴을 하고 있다고 다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온전한 생명체가 되려면 생명의 기운 성령이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움직이기는 하는데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좀비. 좀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그렇게 영혼 없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사람들 있죠. 누구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참 영혼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좀비 같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좀비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죠. 살아있기는 한데 생명이 없는 그 좀비의 특성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집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좀비의 특징 첫 번째가 뭐죠? 죽은 형태이나 움직이죠.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움직입니다. 좀비는 대부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거나 또 이상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이성을 갖추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기운이 없는 상태이죠. 사람인 것 같으나 사람이 아닌 그런 존재가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전혀 느끼지 않는 존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좀비의 특징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좀비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사람을 보면 무작정 달려들죠. 영화를 보면 좀비들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별 관심 없어요. 오직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사람만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이 상대를 물고 뜯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와 다른 생명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달려들어서 물고 뜯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굳이 자기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좀비의 특징입니다. 좀비의 특징 세 번째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움직이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대부분의 좀비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은 이 뇌가 손상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팔다리가 잘려 있거나 없어져도 움직여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는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래서 팔다리가 잘려 나가면 안 되는데 좀비는 그래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좀비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공급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파충류는 꼬리가 잘려 나가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비는 포유류보다 파충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욕을 먹든 말든 가족이나 주변이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과 금전 문제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횟집 소주에 물을 퍼마시기도 하고 어제 동지를 막 팔아넘기기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집단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생명의 기운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 좀비의 특징 네 번째는 전염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좀비는 어떻습니까? 물리면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좀비로 변하죠. 예, 이곳에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집단이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비 특징 다섯 번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좀비는 말을 못하죠. 이런 신음소리만 냅니다.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어휘를 담당하는 뇌가 완전히 손상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본능적인 뇌 부분만 살아있을 뿐 다른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언어, 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과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좀비처럼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자기가 이전에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언어, 인지,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기운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좀비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비일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 원소는 다 똑같다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으로 구성된 탄소화합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이런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움직인다고 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운, 생기가 있냐 없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비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 성령이 있는 생명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요. 그곳을 맡아 돌보라고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간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편히 쉬면서 자, 여기가 너를 위한 동산이다. 마음껏 먹고 즐기고 놀아라.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 땅을 일구고 경작하며 잘 돌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그래서 생명체가 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이 땅을 다스리고 가꿔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 땅을 일구면 오히려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 삼손과 드릴라. 삼손 하면 당연히 드릴라를, 발음이 힘들어요. 들릴라. 예, 드릴라가 아니고 성경에는 들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삼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삼손과 드릴라 말고 예, 힘이 세다. 힘이 세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예, 머리카락. 맞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힘의 원천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삼손이 해야 할 역할은 엄청 중요했죠. 삼손에게 주어진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빼앗으려는 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능력을 흔들어 놓으려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능력을 가지고 살면 그 능력을 훼손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은 외부에 있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다가 망하게 되죠. 마귀는, 사탄은 나 자신을 위해 그 힘을 쓰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그 능력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비밀입니다. 삼손은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강한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약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 자기에게 있는 약점들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에 취해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자, 삼손은 무엇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까? 삼손은 여자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판단력이 희미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삼손에게는 오직 한 가지, 여자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음에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당나귀 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그 힘을 발휘할 때 항상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5절,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사사기 15장 14절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삼손의 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이 잘나가지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게임할 때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듯이 그렇게 성령을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를 만난 이후에는 그 힘을 사용할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라는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3번의 유혹 시험을 받게 되죠. 속임을 당하게 되죠. 2번째까지 속임수는 어떻게든 삼손은 자기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나서는 내가 이번에도 나가서 내 힘으로 저들을 떨쳐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의 교회를 담임하게 된 저를 위해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저 인간이 어느 순간 좀 바뀐 것 같아.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리덮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의 영을 막 부어주신 거죠.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삼손처럼 주님의 영이 늘 내리덮치는 그런 목사가 되라고, 또 이 모든이 교회가 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것은요, 뭐 실컷 먹다, 잘 먹다, 유복한 생활을 하다, 부유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하면 그래서 우리가 먹을 열매가 넉넉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곳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산에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에게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경작하며라는 단어는요, 5절 말씀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꾼이 봄에 땅을 갈아엎듯이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로 땅을 깊게 갈아엎어 흙을 곱게 갈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산을 잘 돌보고 보존해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땅을 흘리며 수고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은 땅을 갈고 돌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에게 그 삶의 터전으로 동산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음껏 마시고 즐겨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킬 책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동산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그저 있는 먹을 거리만 먹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동산을 갈고 다듬고 가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에 따르면 사람은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놀고 먹을 생각을 말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어르신들 오셨는데 뭐 하나 짊어 메고 오시더라고요. 아마 지난 여름 동안에 얼마나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셔서 성을 거두셨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수고하듯이 아담도 이 에덴 동산에서 수고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면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라를 잘 맡아서 돌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은 하지 않고 자기 가족의 이익이나 자기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그런 좀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서 이곳 모든의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성계 목사님이 저를 여기 데려다 놓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누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저를 이곳에 데려다 주신 이유는 모든 이 교회를 잘 맡아서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에 와서 놀고 먹어라, 그냥 놀아라, 재밌게 즐겨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이 교회를 잘 맡아서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농부가 땅을 잘 관리하면 곡식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모든 이 교회도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처럼 경건한 신학자를 양성하고 또 경건한 신학과 토로와 복음이 만나는 공간인 그 모든 이 베이트의 꿈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1층이 가득 차 넘쳐서 지하로 또 내려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보통은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맡아서 돌봐야 할 터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미 예배가 끝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잘 맡아 돌보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동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곳을 잘 맡아서 돌보고 또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비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영이 내리 덮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산을 잘 돌보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